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슬픔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머물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상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본받아 삽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슬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슬픔을 호세아 11장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언제적이라고 그랬지요? 어렸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족 간의 관계도 잘 유지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요, 달리 표현하곤 하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면 믿음 없이 살아가거든요.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바탕에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그 시대는 고난의 때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죠. 그런데 430년 동안을 고난과 압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감싸고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이 될 때 야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바탕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때가 언제지요?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에서 겨루어 씨름할 때. 우리에겐 씨름이 참 익숙하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바탕을 생각할 때 이처럼 야곱을 생각하면 기도가 바탕이지요.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갔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수한 인물의 집에 노예가 되어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것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 전체의 기근이 일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던 주변의 모든 국가들마저도 구해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만방에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이후에 애굽의 통치자의 대표적인 칭호는 바로입니다. 또 다른 애굽의 통치자가 세워져도 바로지요. 파라오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즉위하더니 완전히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고센 땅에 살아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때로부터 완전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마저도 잃어버린 채 삽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희미할 정도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조금 어색한 분이 계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해도 하나님과 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노예 근성만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만 부르면 그만인가요?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지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노예 근성으로 충만해졌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깨뜨려진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에 배었던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했겠습니까? 믿음을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가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에 흐르는 모든 바탕은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구체화된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이 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분명한 해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선지자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몇 개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기록한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받으세요. 받으면 내 상식을 깨뜨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4평, 그 다음에 36평, 그 다음에 45평, 이런 인간의 상식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될 테요. 그런데 묘하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도대체 뭡니까? 아주 가슴 아파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리말에 좀 음력이 그래요. 여기 바알들에게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조상들에게 제사한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선택권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최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을 다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이 있는 심판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죽은 사람, 생명력이 없는 소위 무인격체에 절하고 희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대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질병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요, 정말 마음의 애통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때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장례식에 갔을 때 정말이에요. 정말 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현장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구원받기 시작하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제사상을 예배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잘 안 해요. 이 기도 잘 안 해요. 눈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그 다음에 부차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스라엘의 질병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심각한 영적 질병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심각한 영적 질병이 치유받지 않으면 이전에 심각한 질병을 앓는 것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11장 3절은 지속적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지목하고 있지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번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걸음마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이요 넘어질 것 같으면 강한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심각한 열대 질병이 다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 로마서 8장 2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새겨야 될 것이 도우심이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헬라말 가운데 도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울 때 과연 어떻게 도울까요? 걸음마를 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하기 전에 부모님 굉장히 애타죠. 저희 집에도 큰아이가 평상시 다른 아이들 걸을 때 걷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울 여의도에 사역할 때입니다. 그냥 보면 걱정해요. 기도하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걸음마를 좀 시켜보려고. 걸음마 하면 이렇게 세우면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주저앉잖아요. 손잡고도 걸음마 걸음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애야,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걸음마 걸음마.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손을 붙잡는 부모의 손에 땀이 흐르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걷기 시작하면 달려다녀요. 나중에는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걷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아이고 걔는 걱정 많이 했구나. 중요한 내용은요 그 아이가 걷고 다름질할 때까지 누가 붙잡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마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믿음의 걸음마를 하면서 한 발짝 두고 두 발짝 뛰면서 더 이상 주저앉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밀도가 다져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걸음을 떼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겐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도 바울이 다 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변호하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은 아무도 카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방할 수 없어요.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협의 헌신자 여러분, 믿음의 걸음마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적인 아픔이 뭘까?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고 다시 돌아서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미리 살았던 가나안 거민들이 숭배했던 이방의 신들을 향해 영적 걸음이 아닌 멸망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이요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걸이가 주의 전을 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곳을 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지속적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영적인 리더들인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예배에 관해, 사역에 관한, 회복에 관한 문제.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경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는 잘 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돼가잖아요. 새벽에도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떼면서 이곳에서 다른 교회가 카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밀도를 다져가면서 새벽 기도가 정말 주일 예배를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다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에 있는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려요. 영적 잡초를 자라게 해요. 그만하면 됐지 뭘 또.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걸음마를 한다면 영적인 다름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같으면 진이 다 빠져요. 저도 살아보지만 진짜예요. 하루를 살면서 자존심의 옷이 몇 번이고 벗겨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안고 있는 그 슬픔이, 그 질병이 하나님께 나와 치유받아야 된다, 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제가 봐도 좀 어렵게 기록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지금 분위기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분위기가 이 땅에 살면 위에 계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참 묘하지요?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은 누군가?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향해 남성들을 완전히 이끌어들이거든요. 바알 신전엔 뭐가 있느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있습니다.
밤중에 얼마만큼 일들이 쾌락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쾌락을 추구해 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매료되다 보니까 가장을 꺾어서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바알과 함께 아세라는 짝이 됩니다. 풍요와 그리고 다산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바알이 바로 위에 계신 가장 높은 이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정말로 엄청난 슬픔의 때를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할 자리에 바알 신이 대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위에 있고 가나안에서 농사와 그리고 번영과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 신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 바알에게는 구원이 없느니라. 우리의 그럴 뻔한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제가 경험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우리 이 일을 듣는 게 낫겠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그 3년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 주간마다 가서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생활해야 되고 훈련받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교통비, 식비,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결석을 조금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안 잘릴 만큼. 그러면 또 자랑하는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뭐 경비 아껴서 구두도 샀다 그러고 옷도 샀다 그러고 대판 싸웠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 석사 과정에 공부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빈번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명분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시간 전략입니까? 물질 전략입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들이 이미 구약성경의 사사시대의 사사기에 명확하게 사사기 기자가 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훨씬 이전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옮겨간 이후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현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명분들을 펼쳐놓고 있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리게 된 상황들, 사사기 기자는 거듭 이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의 증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보면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심각한 질병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대요. 여러분, 나 같으면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도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주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생소한 아드마라고 하는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두 지명을 거론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덩달아서 없어져 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3절에는 이 내용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이름이라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교훈을 주는 땅으로.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 흔적을 가보고 싶은데 없다니까요.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를 어디에 있느냐, 사해 깊은 곳에 수장돼 버렸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노가 크셨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런 존재 가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상이나 숭배하고 강대국이나 의지하면서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그 두 지역과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귀하게 구원 받으셨으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희왕의 구원 받으셨으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분 인정하는 예배자, 이분이 인정하는 기도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존재감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생각대로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재감 없이 살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도 존재감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시대의 슬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슬픔과는 동일할 텐데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다윗 왕을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영어권에 있을 때 제 이름이 별로라고 하고 이름 앞 글자 판만 펜으로 불러주니까 저거 영어 이름을 하나 가졌어요. 데이빗. 다윗의 영어 음력이 데이빗입니다. 보세요. 민족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30편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전까지는 부진한 믿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부진했던 모든 믿음의 과거 하나님이 말끔하게 지워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